잘하시는구만. 예, 잘하십니다. 예, 목소리가 안 나와도 목소리가 나와도 우리는 주의 사명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잘하셔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할 말을 잃었네. 우리 최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몇째 주요? 둘째 주죠? 그러면 몇째 주 남았어?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한란날에 도달해 분들도 있고 자기는 날랄랄랄하고 가장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와 재난과 불행을 만나야 안 만나요? 질병과 슬픔과 큰 손해를 봐야 안 봐요?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변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할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나타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다가는 즉시 돌이켜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제가 갑자기 환난 당했어요. 그러면 이해돼요? 무슨 환난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경매에 들어와서 나찰이 됐어. 살고 있는 집이. 그러면 환난이에요? 환난은 아니에요? 환난은 아니에요? 우리 저님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나가라가 내쫓아. 갈 데도 없어. 아무런 준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에 근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그런 걸 쭉 해서 물어보고 뭐 했더니 지불각서다 뭐다 거짓으로 전부 작성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깡패 동원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내 문제는 우리가 사기를 당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저기에서 보증 쓰지 말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지 마라. 도장을 날렸다가는 여지 없어. 뭐 해준다고 뭐 해준다, 뭐 투자해준다, 돈 얼마 준다, 뭐 해놓고서 그것이 뭘로 변하면 돈 차용 쪽으로 변해버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쫓아가서 일을 해결하다가 저기 했는데 그런 거는 눈 깜짝도 안 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란가 갈 때 집에서는 어떻게 갖고 왔어요? 애들이 응? 나를 쫓아와서 아니 네가 나 몰래 보증서를 주고 인감을 떼다 주고 주민등록을 주고 뭐 걸어서 해줬으니까 그게 들어온 거 아니야. 어떻게 돼서 그랬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내가 이거 집을 각서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임대료로 와서 1년 동안 그냥 꽁꾸로 살고 나간 사람이 거꾸로 임대료를 달라?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래서 어제 태춘이파 애들한테 시켰어. 야 니들 집합해 전부. 그래 역삼동구 저쪽에 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니들 다 어디 있어? 박종팔 어디 있어? 다 불러드려. 박종팔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일 가서 잡아 끌고 와. 응? 잡아다 놓고서 주죠. 죽도록 말자 목숨만 끊지 않게끔 저 자백 받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나한테 재판해가지고서 돈을 나한테 직접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경매를 신청하고 뭐 주민에서 이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청구해서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9천만 원을 갖다가 얼마 팔아? 2,500에 팔았대야. 2,500에 다른 사람이 남겼어. 남겨갖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서 동원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꾸미더라고. 응? 그래 너 아냐? 알지도 못해. 아니 나한테 9천만 원을 또 보냈대. 그래서 통장을 팔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내한테 돈을 꿔갔어. 그런데 그걸 갖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성도 간에 서로 의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줄 수 있을 때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건 그냥 주세요. 연대보증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여러분의 갑자기 잘해주고 뭐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찾아서 겸손히 회개할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응?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이 풍파와 시험에 오는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인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릇된 행위와 죄를 찾아내서 겸손히 뭐를 해야 한다고요? 나를 뒤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도 가기 싫다고 자기 고집과 뜻대로 뭘 해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때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듯이 뛰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에 누군가 죄인이 탔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을 찾아내자. 그래서 집에 뽑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때 요나를 끌어내서 당신은 무슨 어떠한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그래 사람들이 묻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요. 네 유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뭐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무슨 용고라고? 나의 용고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 죄를 깨달아서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폭풍을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과 풍파가 일어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실에게 취해야 할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받고 총애를 받는 성군 다윗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우리 아의 아내 바네사로부터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무엇을 입어요? 베드옷을 입고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금식 기도의 효과도 없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다윗 왕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원망한 빛이 없이 내가 그에게 갈지언정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한 말이에요. 태연이 웃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어린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한 효과도 없이 아들이 죽었지만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서 겸손히 자기 죄를 뭐하기 때문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급히 궁궐을 빠져나가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갔을 때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조조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누가 그랬다가요? 시므이가 그랬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네게 돌리셨도다. 피를 흘린 자인으로 하를 자초하니라. 이렇게 다윗 왕을 비하여 조롱을 하고 비웃겼던 사람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장서 아비사가 격분해서 저 죽은 갯만도 못한 거 당장 가서 목을 비워오겠습니다. 말했지만 다윗 왕은 타이르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저가 저주한 것을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 어찌 그랬냐? 할 자가 누구겠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시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언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뭐 한다고? 내가 손을 갚아주리라.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압살롬이 죽고 승전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므이가 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렸다고 비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쟁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겸손히 마땅한 것을 여기고 나의 죄에 비하면 이 고난도 가벼운 것이라고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세도 겸손히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축복으로 갚아줘요. 금으로 때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지를 하는 주께서 영원토록 부르지 않을 것이며 저가 비록 군신께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궁일이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성으로 고상하며 군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에가서 3장 3절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성으로 하여금 고상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때가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셔. 농사 좀 쳐보셨어? 응? 그전에는 우리 농사 질 때 뭐 하나 하면 도리깨라는 것이 있어. 도리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응? 망대기 장대기에서 이렇게 세 발자리를 넣어서 이렇게 때리면 땅바닥에 돌아가고 이렇게 또 때리고 해요. 그것을 뭘 때리냐? 콩단을 쭉 놓고서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그러면 심이 아플 것 같지만
부르기로 얻어맞은 것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되듯이 알곡과 같은 신령한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시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란과 고통과 수치와 욕을 당할 때에 겸손히 나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산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응? 불평되시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당신 돈 있어? 정신 있어? 뭐 그랬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 돈 있어. 왜? 돈이 왜 필요한데? 이건 뭐 어쩌고는 가버려. 여기 있어. 자, 네가 빼가. 통장하고 뭘 이제 그때 놀래 자빠져갖고. 너 이런 돈 만져봤어? 각 은행에 가가 찾아가. 전해줄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을 잘못 건드렸네. 우리가 불평된 시 뭐라 한다고요? 감사할 겁니다. 성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더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무섭게 그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욥기서의 중요한 사상은 사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철을 통하여 시험이 오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주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서 결국 사단은 물러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다니엘서 아닙니까? 욥이 뭐예요?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들 때에 입으로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욕하게 만들어 갑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거니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그냥 내기지 말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원망하지 말라죠. 아멘.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한란 시험이 지난 후에는 그만큼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과 보적에 영원하고 참된 축복을 싸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의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 멸류관이 있는 건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자기 문화가 있죠. 보자기가 뭐예요? 우리는 전장에 986번을 침공을 당하고 뭐 하다 보니까 주섬주섬 막서 보자기에 싸가 둘러밀고 뛰는 것이 우리 민족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보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때요? 보자기 어때요? 우리 그 전에 가방 없을 때는 보자기에 싸서 책을 들고서 어깨 둘러밀고 갔어 안 갔어? 응? 책 보자기야 하냐? 그 괜찮았어? 이번에 읽어봐. 다른 사람에게 선물 보내려면 떡이고 뭐고 담아서 케이스에서 보자기에 싸 안 싸? 싸서 주는 거예요. 응? 인간의 절망한 하늘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선을 구할 때 뱀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하면 뱀이 좋은 생선을 빼는 겁니다. 떡을 구할 때 돌이 나타나도 감사하고 돌이 변해서 좋은 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적인 축복이 일어납니다. 억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조금은 어쩌는 일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환경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겐 환경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으로 점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충격을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사업에 난간에 붙일 때가 있고 가정에 충돌과 불화가 올 때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응? 어때? 아이 마누라하고 살다 보면 싸워야 안 싸워? 다퉈요. 환경도 틀리고 배움도 틀리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그 말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리니까 그쪽 말은 모르는 말인데 욕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욕으로 알고서 양반집에서 그런 욕을 어떻게 하냐고 또 붙잡아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있는데 이럴 때 화를 내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신세 한탄을 해서도 안 돼요. 내 신세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좋고 뭐가 하는데 나는 빨빨 땀을 흘려야 자기가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이런 여탄국이 식구공탄도 못 되고 사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청계천에요. 청계 7가 8가에서 한양대학교까지 뭐가 있었어요?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그게 8만 가구야. 8만 가구. 8만 가구에서 12 그래서 처음에는 4,500 정도 있던 것이 8만 12만 가구 됐어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돼요? 판자로 짓다 보니까 이국에서 누가 오고 먹으라면은 시에서 나와서 길 가는데 보기 싫다고 철거를 해로 나와요. 응? 그렇게 되면 철거만 되고 그 김진호 목사가 간증을 하잖아요. 응? 우리가 이 교회가 불법교회다 해가지고서 동작구청에서 몇 번 나서 부시러 와봐. 그러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 응? 우리가 이럴 때 화를 내거나 불평해서 안 됩니다. 신세 한탄도 안 되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뭐를 조심해야 한다고? 쇠체의 혀를 조심합시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자폐되어 되었느라 하고 잠언서 6장2절에 그렇게 했어요. 유괴와 같은 몸서로 치고 쓰라린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당에 향해서 빨갱이 천지가 될 줄 오래됐을 줄 믿습니다. 한란과 시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함으로 감사하여야 합니다. 한란과 시련을 겪은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고 그 믿음은 굳세고 그런 사람의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했다면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영생도 모르고 멸망했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나쁘고 실패와 슬픔과 낭패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집을 깨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중에도 경험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집과 고집을 어떻게 해요? 걸레같이 보들보들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참된 축복을 준다 그겁니다. 인간의 고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던 사람이 깨어지게 되면 신본주의로 살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뜻과 내 고집이 섞일까봐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통과 시련이 올 때마다 깨어지고 부스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불평, 근심, 절망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뭐를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란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가 시편 50편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나도 모기가 물면 얼른 손이 올라간 우리 성도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야 하는 겁니다. 고난다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5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대하여 무릎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신호요. 부르짖으면 또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도 잊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게 해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문제를 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예레미야 33, 3절 하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뭐가 된다고요? 어려운 일에 부딪혀되고 불안초조 잠을 못 자서 어떻게 돼요? 말라가고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면역체계가 약하니까 질병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달퍼도 새벽기도나 저녁기도나 힘쓰면 잠을 못 잔 만큼 고달픈 시련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배고픈 것을 참아가면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굶주리거나 입맛 없을 정도 큰 시험과 환난은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정죄로 기도드려야겠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무서운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서 겸손히 회개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